2022년 2월 6일 주일 아침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한 주 몸살, 감기, 오미크론은 아닌 것 같은데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5일 지나니까 괜찮고 약간 목이 잠긴 것 같지만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내 영혼에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지치고 연약하고 쓰러질 때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강건한 힘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시편 138편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로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감사하리니.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감사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는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저는 사명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배하는 처소, 바라보는 처소,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처소, 아니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러한 아늑한 보금자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 섬기는 교회가 있어서 그 성전을 바라보며 그 성전을 돕고 봉사하며 그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것 또한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들이 모여서 노예를 이루게 되는데 노예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갈 때에 원망과 불평이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상회 기관이라 노예나 총회, 시노드, 대회 이런 기관에서 하는 결정이 못마땅하고 좀 어떻게 저렇게 과격한 결정을 할까 하는 이런 때도 있어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카나다 장로교단은 작년도 동성애 법안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적잖은 충격을 가져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에게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선택하여서 정말 옛날 전통 복음적인 그 노선을 지켜갈 수 있게 허락을 해 줬기 때문에 카나다 장로교단에 남아서 우리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사회 속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듣겠지만 우리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되어져 있고 진리를 따르는 이러한 단체, 이러한 모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흩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내일 월요일 날 아침 일찍 우리는 에드먼턴을 향하여 갑니다. 에드먼턴에서 노예가 열리는데요. 한카 노예가 벌써 85차 노예를 갖게 됩니다. 1997년도에 허락을 받아서 이제 25년간 이렇게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 에드먼턴 교회도 처음부터 핵심 이렇게 노예 교회로서 활동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에드먼턴에 있는 많은 교인들과 또 성도들 이렇게 전에 섬기던 목사님이 지도를 잘 하여 주셔서 이런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혼돈하고 많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분들도 떠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 부임한 나나이모 교회를 섬기던 진성인 목사님께서 위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불완전한 속에 있기 때문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카나다 장로교단에 남아서 이제 목회를 잘 감당할 것을 결단하고
이제 위임 예배를 하게 되어서 근본에 노회장으로서 가서 말씀 전하고 또 일을 인도하게 되는데, 이 일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이러한 큰 후폭풍이 닥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교회에 권면을 드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하도 놀랍고 놀라워서 우리는 당장은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알게 됩니다. 1886년 맥켄지 선교사를 비롯하여 많은 캐네디언들이 우리 조선 땅에 가서, 한국 땅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 후 이제 100년이 지난 이제 그때에 우리 60년대죠. 60년대 벌써 70년 가까이 됐는데 이민 세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 사는 지도 7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열정과 복음을 가지고 와서 우리 땅에 심어줬는데, 그 열정과 복음을 받은 저희들은 이 땅에 와서 다시 살게 되고, 이 땅에서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분들은 변질되어 있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해야 되는 것이 뭔가? 당신들의 선조들이 전하여준 복음대로 우리는 살았고, 우리 민족이 살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복음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싶은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카나다 장로교단은 어떤 그냥 카나다 장로교단이 아니라 한국의 모교회, 어머니 교회와 같은 이러한 산파적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남다른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카나다 장로교단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여기서 모든 교육 프로그램으로 무상교육이랄까요, 장학금으로 다 다녔기 때문에 남다른 애착하는 마음이 있어서, 좀 잘못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탈퇴하고 금을 긋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빛을 발하고 우리 가족과 같은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계속하여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예의 고난은 엄청난 고난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예의 고난은 치리, 교육, 안수, 모든 예외의 양식을 주관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복음적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가장 중요한 이러한 법을 다루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는 콜트라고, 법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노예가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카나다 총회가 잘못해준 법안일지라도 노예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고 따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단 안에서는, 우리 한카 서구노회는 신성하고 전통적이고 복음적인 이러한 신앙관, 가족관계, 그리고 부부관계, 결혼관을 확립하여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단의 그 흐름을 따라서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법에 따라서 좌우로 움직이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모든 것들이 따라가고 있는 것 같지만, 참 카나다 장로교단의 이러한 아량과 이러한 법을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 따라서 하라고 하는 이런 것을 안내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비방하고 질타하고 떨어져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하여 주신 이 교단,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오늘 이끌어 주셨던 그 교단, 좀 비록 타락되어 가는 이 나쁜 신학의 풍조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지만 이것을 다시 무너뜨리고 잘못되었다 말할 수 있는 한카노의 목사들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제가 에드문턴에 가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노예에 관한 것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네요. 어쨌든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지체예요. 뭐 우리가 어디에 섬기든 이제 카나다 장로교단에서 우리가 함께 한 배를 타고 가는데, 이 예배에 쳐서 예배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노예 안에서 지켜갈 수 있도록 다들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지교회들이 각 교회에서 성전을 가졌어요. 가나다 장로교단 하면 그래도 에드먼튼, 캘거리, 위니펙, 토론토, 서리, 밴쿠버, 빅토리아, 나나이모 이렇게 대표적인 한인 장로교회들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건물도 주시고 예배 처소도 준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나중에 우리가 개척한 교회들은 이름이 좀 다르긴 하죠. 우리 교회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묵상하면서 시편 138편 3절 말씀,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 기도하는 날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승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의리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기로 한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구체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기도로 마음의 소원이 입으로 고백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된 것은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의리하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잘못된 법이 입법되고 흔들어진 것 같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는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오늘 우리가 달려가게 될 때, 외치게 될 때, 그 마음의 소원을 담고 그 소원을 입으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 안에서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충만은 어떤 것인지 몰라요. 우리 마음의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마음에 정말 흡족한 은혜의 기쁨으로 한량없이 감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핍박받으면서도 환난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죽음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노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심령이 갈아야죠. 하나님을 찾게 될 때 이 찾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욕망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에는 유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영입니다.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소망의 말을 하여야 합니다. 세상은 말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 먹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 힘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에 보면 재미있는 게임을 하더라고요. 연예인 프로그램인데 골 때리는 골 때리는 탤런트? 그 축구 게임 있잖아요. 여자들, 연예인들이 하는 게임. 참 축구가 재밌어요. 여자들이 그렇게 축구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선수가 골을 넣고는 프랭카드를 들고 나와서 정신은 육체를 지배한다 하면서 아주 정신 훈련을 되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정신은 육체를 지배하죠. 그러나 우리의 정신도 뺏겨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자,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신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정신까지 만나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서 영이 있는 사람,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정신 가지고는 안 돼요. 정신을 놓을 수 있잖아요. 영으로 살아나야죠. 영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말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이 영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비록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우리는 살아나게 되고 주의 손으로 원수를 막아내게 되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여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보호함받게 됩니다. 마지막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상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리워드,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다 빼앗겨. 거짓, 나사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부자보다 더 그는 행복한 곳으로 천국에 들어갔어. 아브라함의 품, 아버지의 품에 있었단 말이죠. 놀라운 거예요. 보상이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보상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억울해하고 너무 기로하고 괴로워하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괴로워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다가도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받아서 다시 깨어나야 돼요. 그럼 그 결론이 뭐냐면 이 일의 모든 것은, 세상의 이 일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찬양이 우리 안에 새롭게 움직이도록 성령을 갈망하시고 동행하시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방송을 들으면서도 예배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힘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충만하고 살찌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내 영혼의 힘을 솟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억울해하지 말고 낙심치 말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달려갈 길 달려가게 하시고 소망으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보상받고 사람에게 보상받으려고 했던 마음 다 지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 감내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우리 가나다 장로교단 특별히 종회와 노예와 그리고 각 지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에드먼튼 한인 장로교회 이제 위임받는 진성인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든든히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노예 소속 교회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몸된 노예를 사랑하는 마음과 총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또한 심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